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공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시험. 교회 안에서 시험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이때 시험은 무슨 자격 시험, 또 우리 자녀들이 하는 학교에서 치는 그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지요. 시험은 테스트지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보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유혹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관심이 있죠. 호기심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저걸 내 것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에 좋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시험은 반대로 테스트 받는 시험은 매력적이지 않죠. 부담스럽죠. 그거 꼭 시험을 쳐야 됩니까? 할 만큼 분명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부담스럽지만 좀 치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쳐야 되는 거죠. 거쳐야 되는 거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실력을 쌓게 되고 또 내 능력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시험 치고 나면 시원하죠. 물론 이제 합격이 되면 더 기쁘고 또 성취감도 맛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유혹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재미있어 보이고요. 또 쾌락도 보장하는 것 같고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기도 하고요. 지름길 같기도 하고 대박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에 넣을 때는 달지만 삼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쓰리고 나중에는 이제 통증이 오고 고통을 동반하게 되지요. 자, 오늘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시험을 겪게 되죠. 시험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아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걸까요? 원치 않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딘 사람, 그래서 12절 앞에서는 시험이라고 했지만 조금 들고 가다 보면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감이 오시죠? 내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그 대가가, 그 보상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는 통로로 시련을,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왜 또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지라고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시련을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뱀은 아담 하와를 유혹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지만,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지요. 우리 주변의 문화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것이고, 말초적인 것이고, 성적인 것이고, 또 순간적인 것들이지요. 그걸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벌고 속이고 망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 자체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즉 유혹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유혹을 받느냐, 왜 시험을 받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적절한 욕심이 있어야 되지요. 더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는 욕구, 욕심, 또는 더 발전해야 되겠다, 더 성장해야 되겠다, 또는 더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 더 매출을 높여야 되겠다, 더 행복해야 되겠다. 이거 욕심이잖아요. 욕구잖아요. 근데 그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그렇게 더 나아지고 싶어지는, 더 좋아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 본능 때문에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인간 발전이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을 넘어서서, 즉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거룩해지고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더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욕심.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심이죠.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이제 탐욕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넘어 탐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이건 엇나가는 것이고 빗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에 끌리다 보면 이제 유혹에 걸리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부터 사망이 아닌 거죠. 예,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물론 이 욕심은 긍정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바람, 희망 이게 아니고요. 탐욕입니다. 탐욕. 경계를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셨잖아요. 경계를 정해주셨던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버리는 순간 피조물이라고 하는 위치를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오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이 욕심은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은 즉 갑자기 욕심이 큰 상태로 시작되지 않고 무엇을 바랄 때에 긍정적인 그런 욕심, 바람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커져서 이게 선을 넘게 되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죠. 탐욕이 내 안에 잉태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탐욕이 그야말로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잉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욕심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때로는 과욕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솔직하게.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품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탐욕이 되고 탐욕이 점점 내 안에서 자란 다음에는 뭐로 나타납니까? 죄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탐욕도 살아있는 것이고요. 죄도 살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살아있는 죄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 어디까지 나아간답니까? 사망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확실한 자기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그랬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욕심은 잉태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요. 죄로 낳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 우리의 목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눈을 가진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두 번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거, 육체적인 출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 영적인 첫 번째 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지만 이미 한번 거듭난 성도의 털갈이 또는 허물 벗기 이렇게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그냥 됐다, 끝났다, 완성했다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즉 첫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태어나게 하시는 거,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자면 날마다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탐욕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서, 즉 나는 오늘 처음 이 세상 살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요. 그러면 저녁에는 주님, 제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또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첫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하루하루가 그냥 단순한 반복, 지루한 하루가 아니라 정말 멋진 하루, 그야말로 내 생애 최고 젊은 날, 내 생애 최고인 날, 그게 성도의 매일매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분이 아니며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힘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해싸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쉬는 첫날로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하루를 첫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